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신학교 하기 전에 내 삶은 금식을 주로 하는 그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은 금식 해본 적이 없죠? 굶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금식은 안 하죠. 죽는 줄 알고 못하는 거지. 3일은 금식 해봤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3일은 금식 해봤어요. 그래서 성성하게 돌아다녀요. 어린 시절인데 3일 굶었다고 죽긴 하겠어요. 보통 분들이 7일을 금식을 하게 되면 점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7일째 정도 되면 아주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금식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금식하는 기간과 똑같아야 된답니다. 죽을 먹고 차츰차츰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을 밥을 먹어야 돼. 7이 넘어가야.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지혜인데. 금식을 왜 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금식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금식은 그들이 하나의 이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을 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그런 식으로 수요일 이틀 3일 정도 떨어져 4일 떨어져 이러겠죠. 주일이 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안식일이 껴서 그렇게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인가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틀로 날짜가. 그러면 이제 그런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금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게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금식의 의미보다는 그걸 지키는 데 의미가 더 크고 형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의식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금식의 의미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겁대기만 남은 그런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처럼 복종하는 자처럼 금식을 했으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게 몸에 힘이 없잖아요. 많이 빠지면 육신의 일을 좀 덜 하게 돼요. 영적인 걸로 더 가게 돼요. 어떤 육신의 일은 그쳐요. 많은 부분에서 금하게 되고 그런 이점이 조금은 있어요. 하나님의 금식은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식을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금식에 머물러 있다.
그게 문제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금식을 하면 그게 왜 금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요한은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치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식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근데 정교인의 사회, 유대 사회는 그게 유대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회 흐름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형식적인 금식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금식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젠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하라고. 이게 잘 다 영적으로 써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일까 지금 그게 그렇게 되지. 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혼인집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밥을 안 먹고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밥을 못 먹게 하고 있다? 이건 잔치는 아니죠. 혼인집인데, 혼인하는 결혼식 하는 집에서 하는 거죠, 주로. 그때는. 근데 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잔치를 하러 와서 밥을 안 먹고 뭐하러 와요? 같이 먹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결혼식의 의미가 충분한데 그렇게 했어. 그걸 안 먹고 한다는 건 그것은 그 식 자체가 누가 죽었어도 먹는데 애도하면서도 결혼식 하면서 안 먹는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결혼식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유를 지금 하는 거죠. 혼인집에 지금 신랑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랑이 누구예요? 중심이잖아요. 혼인집의 중심이 신랑이죠. 그 다음에 신부가 오는 거죠. 예전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했다 그런데 주로 그리고 이제 신부 집이 신랑의 집에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인식이 지금 신랑의 집, 신부의 집에 와서 완전히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집에 신랑까지 왔으면 이제 절정에 이른 거잖아요. 결혼식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금식하라고 가르쳐줘요. 할 수 없죠.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잔칫날에는 다 음식을 준다고 말이에요. 다 먹게 하는 거죠. 풍족하게. 거기에 포도주도 있을 것이고 고기도 있을 것이고 소위 빵과 같은 전제들도 물고기 같은 것도 많이 우리나라 풍수가 다르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상다리가 정말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상다리 찢어진다는 말은
그건 사실 거짓말이고, 예전에는 정말 얼마나 음식을 많이 했는지 찢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확 쌓여있단 말이야. 상다리가 끊어진단 말이야. 얼마나 무겁게들이 먹을 것이 많은지. 갖가지 음식들을 다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은 저는 뚜렷하거든요. 지금도 그 집에서 했던 마당이 넓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와서 잔치타고 도중에서 막 불러가지고 사람들 같이 차고 이도 충분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거기서 음식을 딱 빼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시간에 밥도 안 주는 사람들이 왔다가 바로 가볼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축하해주러 왔다가 저주하고 갈 거예요. 저주가 아니더라도 저주해서 기분 나쁜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러면 그날에는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신랑이 어디로 간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 빼앗긴단 말을 쓴단 말이에요. 독특한 용어죠. 신랑이 어디를 가는데 신랑을 누가 뺏어가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 유대민 교를 믿고 있는 그 민족에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 요한 다 누구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제로 신랑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신부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랑은 신부가 준비된 곳에 갑니다. 근데 신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정결하고 빛나고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그 집에 가서 신부가 없으면 결혼식 못하죠? 그렇습니다. 신부가 준비 안 된 곳은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교회의 아내인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되냐 그러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래서 세상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자리죠. 신부. 그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부활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랑이 그 옆에 있어도 신랑을 영접할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가지고 사라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있어도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없는데 신랑이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신랑이 안 계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죄와 부활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니까 신랑의 자리를 여기다가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않고 살아가는 신앙을, 그럼 주님이 오시지 않죠. 여기에 옮겨버리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삶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할 때인데 금식하지 않는다. 그것이 종교적인 걸 뿐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이라면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죠. 변화가 돼야 되죠. 아무런 변화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금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금식은 정말 뼈아픈 금식이죠. 하나님께 통회하는 금식이죠. 회개하는 자. 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신랑을 영접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던 죄를 통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영적인 일에,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일단 할 일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힘을 빼야 되니까 자기 생활을 안 하죠. 그리고 영적인 집중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일을 하죠. 이렇게 해서 금식이 되어지면 점점점 회개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찾아야만이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예수님 육신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도 여러분이 영접을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땅에 왔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왕으로 인정을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주인이야. 주인이 왔는데 날 주인으로 대접 안 해. 그러면 주인이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공손하게 잘 받아주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영으로 이제 브라인드를 친 것처럼 브라인더가 되어 있죠. 소경이 되어 있어. 이게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고, 귀가 지금 안 들려 청각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거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떨어지거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변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맹인으로 되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젊었을 때는 영적인 감각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고자 하는 마음만 조금만 있어도 다 이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완전한 맹인은 아니고, 젊었을 때는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생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은 거죠. 어떤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어렸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찾아하게 해서 나이가 먹게 되면 그것이 돌아서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다 막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찾는 것을 퍼센트지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인생이 나이가 먹을수록 회개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죽음의 길은 가까워져.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시라도 빨리 회개를 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영의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려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대. TV를 금식했다 그러대. 3일 동안 TV를 안 봤대. TV를 금식한 거야. 인터넷도 금식을 했대. 일주일 금식.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안 해. 명소도 한번 해보지 그렇게. 그럼 여기 와서 예배 잘 드릴 거야. 그걸 안 하면 공부를 못 하겠구나 요즘에는.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이 질문하는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최형서 뭐 하고 있어? 그럼 다 들을 거 아니야. 애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응?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건 싹 잘라버리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하고 싶고 세상 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립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어느 때는 하나님께 온 것 같고 어느 때는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더 그렇게 살고 있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뭐 학교 다니면 인터넷은 거의 하는 것은 집에 와서 좀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밥 먹듯 하잖아요. 집에서. 그거 없이는 수업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속죄의 벌을 이루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신부의 준비가 되어져야 신랑을 빼앗기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준비 안 했잖아. 이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요한의 자들 금식했다고 그래서 준비된 게 아니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때는 금식해라. 왜? 정말 통해 자복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지금까지 죄를 지어서 잘못 살았던 삶을 그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서 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금식이 할 때란 말이에요. 왜? 영어로 지금 안 되잖아요. 말씀 들어도 영어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력하게 이제 다툴 겁니다. 이제 성경을 말씀 전하보면 이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번 주도 달라졌어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왜? 회개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회개 안 할래? 그만 들어. 이렇게 나온 거죠. 너한테 줄 말씀이 없어. 회개하지 않는 자. 금식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주일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지겨워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제가 심령을 알아요, 그냥. 저거면 안 된대. 내가 매를 때릴 수 있다면 때리겠어요. 이렇게 잘못됐잖아. 빨리 고치라고. 하나님 너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올바른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새 것에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새 것을 갖다가 옛 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다 버려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녔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삶은 어땠어요? 그냥
살아도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살아도 돼요. 교회를 다니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께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삶이 자꾸 주어지는데 패턴을 안 바꾸고 예전처럼 똑같이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패턴을 안 바꾸고 생배 조각인데 옛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 이거 상식이야 상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많이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생배 조각이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져서 헤어짐이 더하게 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생배 조각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려고 왜 붙였어요? 네? 자, 뒤에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새 것이 기운 새 것이 기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헤어지게 된다잖아요. 더 헤어지게 된다잖아요. 옷이 찢어져서 뭔가 상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금 메꾸려고 생배 조각을 찢었는데 생배 조각은 너무 강해. 낡은 옷은 너무 낡아서 꿰매면 꿰맬수록 어떻게 돼? 그 낡은 것이 점점 더 찢어져. 그래가지고 예전에 안 붙인 것보다 더 많이 찢어지네. 붙인 건 붙인 것 같은데 주위가 다 상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엉터리로 살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생활 그대로 하면서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자기 행복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 집에 주인이 되시옵소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리는 일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1절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낡은 옷이 더 헤어졌어요? 명사가 얘기해봐. 왜 낡아져서 낡은 옷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갖고 따라오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력이 안 되는 데는요 회개가 안 나와요. 말씀을 마음으로 바르게 받아들여서 이해가 되면 회개가 돼요. 머리로 와서는 회개가 안 돼요. 아, 이건 그런 거야. 마음에 부딪혀야지. 정말 생배 조각 자체는 생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찢었단 말이에요. 찢을 필요가 없고. 생배는 생배로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낡은 옷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울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옛날 제도, 옛날 방식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다 생활화 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삶이 예전과 똑같다면 이 사람은 지금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는 거랑 똑같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옷을 갈아입어야지. 새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낡은 것만 감추려고 새 걸 찢어가지고 진짜 나오세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범죄 행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생배 조각을 찢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옛 옷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질이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새 해가 밝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게 새로 만들어졌어. 이게 질이 다르잖아. 생배에는 낡은 옷과 질이 다르죠. 질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 것을 갖다가 그대로 뒀고 새 것을 갖다 붙이는 거 똑같은 거야. 이러느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삶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삶이 올바른 삶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중심이 된 삶을 바꾸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어티튜드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안 바꿔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지.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건데 기도하는 삶 당연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까지 들어가야 돼요. 물론 내가 아직 확신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은 안 살고 찔끔찔끔 예수님 믿다가 그냥 자기 원하는 다 자기 삶이 중심이 된 그런 삶으로만 나가는 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는 삶도 기쁘지가 않고 별로 세상의 삶도 편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양쪽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삶이 지금 이 헤어진 배 옛 저기다 헤어진 배 생배를 붙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상식을 지금 벗어났잖아요. 새로운 배를 생배 그러니까 새로운 천이죠.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찢어가지고 옛것에 붙이는 그건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없는데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배로 만든 옷을 입어야 되겠죠. 새 옷을.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낡은 옷을 없애야 되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시고 옛 생활 방식 벗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빼앗기겠죠? 자, 포도주 얘기가 또 나왔어요. 여기는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포도주 닮아보지 않았지만 이건 우리는 이제 다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죠. 왜? 여기는 포도주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수가 될 정도로 많이 생산을 했던 물이 적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서 그걸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봐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근데 낡은 부대에 넣었다고 해봐요. 상식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냥 이건
누가 안 가르쳐도 이건 다 알고 있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겨지는 그 팽창되는 힘이 낡은 포도가 부대 같은 것은 그냥 펑펑 터뜨려 버려요. 근데 가죽 부대를 뭘로 만들어요? 양으로 만들죠. 오랫동안 써가지고 가죽 부대가 이제 많이 상하거나 약해져 있어. 여기다가 발효력이 강한 것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약하게 아무 문제가 없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주 팽창하게 되면 펑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죽 부재도 버려버리고 포도주도 버려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새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것에 잇대어서 그냥 연결시키는 그런 신앙으로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갈라져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 포도주는 오래된 것들은 발효력이 없어요. 점점 맛있어지는 거죠. 막 150년 된 것은요, 한 병에 막 3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둬놓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둬놓으면 다시 힘들죠. 몇십만 원 하는 것도 비싸잖아요. 자,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주는 더 숙성해서 맛있어져요. 부드러워지고 그 맛이 아주 부드럽고 그러면서 사람을 확 취하게 하지 않고 아주 연하게 취하게 해서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를 기쁨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단 말이죠. 포도주를. 새 포도주란 말을 썼을 때는 그거 달라져.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폭발력이 대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너무 오랫동안 그냥 들어왔던 말씀처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여기서 효과가 없는 거지. 지금 영으로 일어나질 않는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면 엄청난 발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그 폭발력이 있었어요. 세상 것과 완전히 차별된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맞는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예수를 믿는 삶은 못 살아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요? 새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이 가죽 부대가 늙어서 우리가 20년, 30년 되잖아요. 점점 힘이 좀 사라지겠죠? 아무리 가죽이라도. 자, 그런 가죽이 처음에 새로운 가죽 부대로 딱 들어갔을 때는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가도 괜찮아. 근데 이것이 이제 포도주를 다 비워서 먹었어.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남았잖아. 요거는 아까우니까 못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포도주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새 것을. 가죽 부대는 이미 온데 간데 없고 찢어져서.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어딘가는 지금 펑크나게 되어 있는데, 어딘가 지금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유지해 가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새 포도주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부대에 넣는다. 새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질적인 새로운 걸 말하는 거야. 포도주를 금방 짰어. 금방 짰으니까 그냥 지금 새롭게 짠 거다, 시작한 거다. 그래서 시간적인 새로움도 되겠죠. 그렇지만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히 질이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삶은 옛 삶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다 깨트려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돼요. 새 포도주를 소화를 못 시켜서 그 안에 넣을 수가 없게 되는, 내가 이미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새로 붓겠어요, 못 붓겠어요? 못 붓죠? 주님이 저렇게 임재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늙어버려가지고. 예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게 되면 변화되는 거, 가치관 바뀌어요. 의식세계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다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꿔지는데 내 사고를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오시라고 하면 오시겠어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죠. 눕는 자가 없는 것처럼 오시는 분이 아니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얹는 것처럼 안 하시죠. 여러분의 생활을 말씀 앞에 회개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새 포도주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안 일어나면 주님은 새 것을 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언젠가는 주님이 이루셔야 할 문제인데 여러분이 지금 깨닫지 못하면 시간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주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통해 자복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펴줄 거예요. 지금은 절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이 망가지거나 예수를 믿고 더 힘들어졌다거나 예수를 믿고 더 혼돈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이나 자기 생활도 잘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새로운 것은 새로움으로 딱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아닌 걸로 버려야 되고 낡은 가죽 부대 버려야 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그 낡은 부대 가죽 부대 가져와가지고 새 포도 담으려고 그러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낭비될 리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다 사라질 리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 사셔야 돼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will, 여러분의 의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에 따라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지. 이것이 바꿔지는 그곳의 그 경계선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말씀이 첨예되었던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내가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만이 이게 바꿔져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용납을 안 해줘. 주님이 못 들으시는 거야.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데 주님께 인정받고는 싶은데 자기는 안 내려놓고 이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 내려놓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꼭 세워져서 이제 금식 논쟁이 끝나야 되죠. 신랑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 교회는 특별히 신부가 되는 교회. 이곳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완전히 새 생명을 찾은 자들만 머무는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저 새로워지고 그 길 걷기 위해서 기도와 전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